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3년 11번째 주,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표징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묵상 지번 1번입니다. 바울이 지금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바울은 먼저 신령한 것들,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좋은 번역은 성령의 일,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성령의 일이니까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건 신령한 일,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거 신령한, 신비로운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지금 성령의 그런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자신의 어떤 자랑거리, 이런 것들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자기가 받은 그런 은사들을 서로 과시하기 위해서 너무 무질서하게 함부로 말하고 선부로 그렇게 예언한다, 방언한다 이러면서 교회를 아주 시끄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이 성령의 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이 이걸 모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바르게 알아야 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지 너희들이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바울이 지금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을 때 그들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우상들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아주 무슨 신비로운 것으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신비로운 어떤 황홀감에 빠지는, 에스카시에 빠지는 이런 것들, 감정의 흥분 상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일이라고 오해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이방 종교에서는 사람들을 막 감정적으로 흥분하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이런 황홀경력 속에 그렇게 빠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환각 상태에 빠지는 이런 것들이 무슨 성령의 일인 것처럼,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흥분당 센터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그렇게 이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이방으로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그냥 우상들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그런 환상, 그리고 무슨 환각 상태, 황홀경, 이런 것들이 이제 신이 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이 신이다.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 너희들이 그냥 끌려다니는, 그냥 환각 상태에 빠지는 너희도 아닌 너희들의 상태에 빠지는 것,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 지금은 거진 그런 일들이 없지만 20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어떤 감정적인 흥분 상태가 되는 것, 무슨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입진을 했다 이러면서 뭔가 신비로운 것 같은데 뭔가 나중에 보면 좀 이상한,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성령의 바른 역사를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되는 것이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무슨 환각 상태에 빠지는, 흥분 상태에 빠지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중요한 증표로 예수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기꾼이다.
아니면 예수를 난 저주한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저주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그럼 그 당시에 죽임을 당하는,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성령의 힘이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주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연약하고 어떤 면에서는 미약한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을 가리켜서 주, 로드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황제. 그가 우리의 주님이다. 그렇게 부르던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분을 향해서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그분이 하나님이 심을 믿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그분을 주라고 부를 수가 있다. 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맡긴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죽음이고 고난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물론 부활로 결론을 맺지만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잘 몰랐던 것이죠. 예수가 표면적으로 보여줬던 것들은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던 것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길을, 어떻게 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의 표정은 뭐냐?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싶다.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내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싶다.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부활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의 일들을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잘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주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엉뚱한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의 길을, 생명의 길을, 진리의 걸음을 잘 따라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